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부활 신앙입니다. 아까 이제 잠시 영상에서 보셨듯이 나사로의 무덤은 두 곳이에요. 베다니에 있는 곳하고 여기 키프로스. 보시면서 왜 저걸 보여줬을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부활 예배는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데, 또 다니시던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면 또 의미가 더 깊을 때인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더더욱 의미가 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기는 많이 힘들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 또 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신데 다시 한번 부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에는 어느 교회나 통상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약간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활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죽음이에요. 뭘 죽어야 무슨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실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하면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2024년도 8월에요. 얼마 되지 않았죠? 작년 여름이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느 한 여인이 뼈가 다 으스러지면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그 사람의 가슴속 안에 자기의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사고 현장에 가서 보니 뒷좌석에 자동차에 자기 어린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뼈의 모든 마디가 다 풀어졌어요. 그 아이는 살았고 그 어머니는 죽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거 말고도 명문대에 나왔는데 진짜 순탄하게 다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입시 경쟁 때에 실망을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그 뉴스를 접하기도 했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저기 동물의 왕국 아시죠? KBS에서 5시에 방영하는 동물의 왕국. 저는 그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저 사자한테 자기 자식이 잡혀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임팔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디 저기 요새 이제 현대화되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막 호랑이가 자기 먹을 게 없다고, 이게 살 수가 없어, 도저히 이 땅에서 못 살겠어. 그렇다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하는 호랑이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요.
동물도 의미가 없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거보다 더 참 남을 위해 희생해서 죽는 아까 엄마처럼 그런 사람도 굉장히 참 소중한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거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부인하죠.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동인지 몰라요. 이런 건.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는 시작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사상인 거예요. 다른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를 한번 보세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불교는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해서 하는 종교고요. 이슬람은 우리처럼 천국이라는 비슷한 것이 있긴 하는데 4개의 낙원이라고 해요. 4개의 낙원이라고 해서 그 낙원에서 막 거기 물이 없으니까 물이 많이 있는, 분수가 있는 그런 곳의 낙원에서 살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알라, 거기 신을 알라 나오죠. 알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 그런 사실이 없어요. 부활했냐?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권력을 탐하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딴 사람보다 위 높은 데 있을까, 이런 데만 고민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죽을지 안 죽을지, 이걸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목사, 장로,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 관계없이 부활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비겁해지기 시작해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인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죠. 욕심이 막 늘어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파멸에 이르고 말죠. 그래서 비겁하고 초라해진단 말이죠. 비겁하고 초라해져. 근데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네. 근데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예를 든다면 마가 있죠.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 23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마가복음에 그렇게 썼잖아요. 콧니부를 홀딱 벗고서 콧니부를 덮고 있다가, 야, 저 사람이 저 예수의 제자다 라고 잡으니까 콧니부를 샥 벗겨서 홀딱 벗은 상태로 도망갔던 그 마가, 그 사람이 마가가 그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또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는 정황이라고 하죠. 정황 증거. 정황상 그냥 변할 리가 없다. 분명히 뭔가 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은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 사도 바울은 도끼로 목을 베어서 죽었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담대하게가 중요하죠. 담대하게 순교했어요. 그들은요 영원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그냥 동물처럼 그래 죽으면 어떨까요?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너무 좀 서글픈 것 같아요. 얼마 살지도 못하잖아요. 기껏 살아야 80년, 100년 이 정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부활을 꿈꿔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부활을 꿈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아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 남매, 그러니까 세 남매가 누구냐면 마리아, 그 언니 마르다, 그 다음에 오빠 나사로죠. 이 사람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적에는 항상 베다니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 환대를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상에 보니까 나사로는요, 제가 보기엔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했고, 나이가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고열로 인해 가지고 40도 50도 넘어가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과 베다니는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걸어서 한 몇 시간 걸릴까? 한 2시간 정도? 제가 뭐 걸어보진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어. 그 더운 날에. 근데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시니까 마르다의 대답이 매우 소극적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거를 마르다는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병 들어갖고 죽어서 사흘이나 됐으니까, 죽은 지 사흘. 이 나흘 참. 나흘이라는 얘기는 우리도 3일장 하잖아요. 그 4일 됐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었다. 뭐 완전히 죽었는데 뭐 지금 예수님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2장 11절에 보면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가 요바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데가 있어요. 키프로스. 저는 못 가봤는데. 저는 그 나사로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쪽은 안 가봤는데 키프로스라는 곳에 아까 보셨듯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번째 무덤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 죽었다는 거죠. 바울보다 바나바보다 더 일찍 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장 11절에 이제는 예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왜? 그 사람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피난했냐면 키프로스로 피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교로서 크게 활동을 하다가 결국엔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죠? 근데 왜 무덤이 있어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계속 살았어야죠. 근데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도 역시 무덤이 있어요. 죽었어요. 또 있어요. 또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살렸던 다비다. 다비다도 유두고도 있고, 예, 죽었는데 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이었을 뿐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기 연예인 아시죠? 김땡희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김땡희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몰라요? 김태땡 이제 아시죠? 네. 네. 그 사람이 부부가요 강남 역세권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1,400억이에요. 1,400억. 한 달 세가 얼마? 2억. 야따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펜트하우스 100여 평 이상 넘는 곳에 살고 있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연예인들은 남자 중에서는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람보르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뭐예요?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한 제가 알기로는 8억에서 10억. 부러우시죠? 부러우세요? 네. 저도 부럽긴 한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줬어요. 아니 이게 어차피 자기가 나이가 적어도 한 30대 40대니까 많이 줘서 한 60년 줬어요. 60년. 자 60년 동안 자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못해요. 네. 그런데 자 60년 동안 참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60년 후에 아까 말씀드렸더니 뭐요? 건물주도 되고 롤스로이스도 타고 또 뭐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대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실 겁니까? 60년 동안 사는 거하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거. 자 일시적인 것을 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택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저는 영원한 걸 택하죠. 아니 그 기껏해야 뭐 60년밖에 안 되는 거 참으면 되지. 뭐 무슨 일이 와도 좀 참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예.
개 중에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언제 거짓말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무슨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안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시편 49편 20절 주거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사람을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해요. 또 그 시편 49편에 보면 장구하지 못한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영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적인 것을 할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그 후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여기 왔다 가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상급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친놈이 있는데 그놈이 죽지도 않고 맨날 좀비처럼 다니면서 죽이면 또 살고 죽이면 또 살고 나쁜 짓을 계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 혼돈 속에 빠지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부활을 꿈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4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으면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계기가 되었죠. 제자들하고 120문도가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기도하다가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담대히 전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흥입니다. 부흥. 교회의 부흥. 교회의 시작. 그 후에 우리가 역사를 볼 시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다가 언제 일어났냐면 18세기 때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웨일즈라고 하죠. 웨일즈 부흥. 그 다음에 그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있었던 그때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거의 한 60년 좀 지나서 70년대에 1974년도 빌리그람이 이끄는 엑스폴로 74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의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게 한 나라에서 2번 일어났어요. 부흥이.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올림픽에 참석한 나라들이 제가 보니까 한 200여 개 되는데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요 얼마 안 돼요. 영국, 미국,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이스라엘. 그 다음 또 어디요? 또 어디 있어요? 미국하고 어디? 왜? 없어요. 대한민국 없다니까요. 10손가락 안에 든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는 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연장선상.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간구해야 돼요. 부흥은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 고난주간 또 뭐 부활절 특세에 참석하고 올해 뭐 부활절이니까 다 같이 계란 먹자 이런 걸로 끝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나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를 직시를 해야 돼요. 왜요? 옛날과 다르니까. 부흥이 일어나던 그 1984년도 74년도 엑스폴로 74때와 지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그냥 스쳐가는 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심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부흥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나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가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인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말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흥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는 부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 부흥에 참석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앉을 좌석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앉을 좌석이 있네. 좌석이 없어가지고 그 강대상 있죠. 강대상 마루에
가득 앉았어요. 이렇게. 예? 야, 그 부흥사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부흥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다. 미국에서요, 합창단이 왔어요. 합창단이 중창단이 왔는데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지금 벌써 60년 전인데 키가 엄청 컸어요.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또 아직도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눈도 부리부리. 아이고. 근데 중창단이 여자 중창단이 왔는데 그들이 찬양을 부르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노래의 일부와 가사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한 소절 불러볼게요. 주 예수만이 열쇠 온 세월 지나가도 주 예수만이 열쇠 너의 모든 문제에 너와 나의 원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내 주 예수님만이 열쇠 오직 주님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찾으려고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보고 아무리 해도 이 노래가 없어요. 이 제목은 같은 거는 있는데 다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성령을 체험했다. 한 번 들어요. 그때 너무 뜨거워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혔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예요.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다리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자기 자신한테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여러분, 우리 시대는 멸망의 날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날이 가까운가요?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들어가지고 놋뱀을 보게 했잖아요.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질병이 다 나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은혜의 시대인가? 아니면 멸망의 시대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기근의 시대입니다. 기근의 시대.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가 없어서 또 성경조차도 없었던 때가 우리 조선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겨우 성경이라고 하면은 쪽복음 있죠. 쪽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에 갔던
그런 선조들이 많아요. 그 쪽보고 많아가지고. 또 뭐예요? 버렸던 성경을 갖다가 벽지처럼 발랐다가 드러넣어서 아무 일 없이 천정을 보고 있다가 말씀을 읽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예? 많은 거에 전부 다 많아. 성경도 여러분 66권 성경 하나만 있습니까? 저희 집에도 한 100권, 6권 있는 것 같은데 집집마다 다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읽지 않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죠.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거죠. 지금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래요. 목이 곧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현상이에요. 말세의 현상.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나라는 부흥이 2번 열렸던 아주 유일한 곳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17%밖에 안 돼요. 17%. 근데 이렇게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아쉽지만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를 다시 한번 꿈꿔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한 번의 부흥의 경험은 있다가 저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을 하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를 인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가능하면 성경 요절도 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에 당한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당한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해요. 말씀의 기갈이죠. 근데 이 말씀의 기갈을 알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단이 막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성경 공부 모임 하자 그러면 뭐예요? 안 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절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고요. 부흥의 물결을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됐다고 해서 결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부활신앙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의 나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소서.